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하루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닿는 바로 그 순간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통해 이 빛이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 닿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깨우는 알람시계 소리를 악마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울린 후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는 지독히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저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 한가운데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두 발이 바닥에 닿는 그 순간 영적인 세계는 당신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은 지옥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영을 하나님께 맞추기 시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아침을 다스리고 명령하기 시작하는 순간 원수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원수는 믿는 자가 더 이상 세상에 반응하며 끌려다니는 삶을 멈추고 영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5편 3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구절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하늘에 무게감 있게 울려 퍼진다는 뜻입니다. 그 첫 마디가 그날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하고 영적인 기류를 설정합니다. 악마는 이토록 명확한 영적 질서를 혐오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많은 아침은 압박감, 불안, 사소한 다툼, 그리고 안개처럼 자욱한 감정의 혼란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에게 이 모든 악순환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것을 끊어낼 힘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당신의 아침은 단순히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영적 제단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분명한 의도와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고 그분이 주신 권세로 이 제단을 쌓는다면 원수는 감히 당신 앞에서 설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냥 잠에서 깨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일어나십시오. 당신을 짓누르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통치권 안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하루의 첫 순간에 하는 행동은 단순히 당신을 준비시키는 것을 넘어 당신을 둘러싼 어둠의 세력을 무장해제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매일 아침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강력한 영적 무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무기들은 악한 영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 삶에서 떠나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 우리의 아침이 그토록 치열한 공격의 대상이 되는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최근 당신의 아침이 유난히 무겁고 혼란스러우며 감정적으로 힘들게 느껴졌다면 그것은 당신의 착각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때 당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원수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당신을 흔들어 놓을 수만 있다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뿌리내리기도 전에 그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욥기 1장 6절에서 7절은
이 영적 실체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말씀은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배회하며 우리를 지켜보고 공격할 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침, 즉 안식과 사명 사이의 그 거룩한 문턱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공격 목표 중 하나입니다. 혹시 밤새 푹 잠을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완전히 기진맥진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양치질을 하기도 전에 이미 짜증이 나고 불안하며 아직 마주하지도 않은 일들로 인해 압도당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방해 공작입니다. 원수는 당신이 직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아침 첫 5분을 노립니다. 왜냐하면 그 5분이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눈을 뜨는 순간 하늘은 이미 당신 곁에 임재하며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은 단순히 육체의 재충전 시간이 아닙니다. 영적인 재조정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잠에서 깨어나 즉시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영에 맞출 때 당신은 원수가 가져다주는 혼란의 안개를 막아내고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며 원수가 당신이 일어나기도 전에 훔쳐가려 했던 그날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원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어떤 능력을 받았는지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배우자와 다투고 혹은 어제의 후회 속에 잠겨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조차 못하기를 바랍니다. 원수는 당신이 옷을 입기도 전에 당신의 마음이 이미 세상의 것들로 산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아침은 혼돈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당신의 첫 마디가 그분께 드려지고 당신의 첫 생각이 그분의 진리로 덮이며 당신의 첫 호흡이 그분의 임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당신은 그냥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권세 안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당신은 원수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를 침묵시킵니다. 그때 악한 영들은 당신을 보고 질색하며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신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악마를 떨게 만드는 첫 번째 무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당신의 입으로 동일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강단이나 마이크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호흡과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의 뜻과 일치하여 입을 열 때 지옥은 그 세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당신이 내뱉는 첫 마디는 단순한 혼잣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공간을 향한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그 말씀을 풀어놓고 그 말씀은 보내진 목적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악마는 이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수치심, 혼란의 뿌리를 둔 침묵과 부정적인 자기 대화 속에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 오늘은 주께서 지으신 날이니 내가 오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라고 선포할 때 당신은 악마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할 때 당신은 원수가 거짓말을 속삭이기도 전에 영적인 방어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보혈로 덮였고 치유받았으며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단순히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대한 영적인 통치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실천하는 것을 여러분께도 권해드립니다. 스마트폰을 집기 전에 어떤 메시지를 확인하기 전에 저는 제 방 안에서 소리내어 말합니다. 주님, 이 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저의 생각과 말과 발걸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저의 가정은 주님의 보혈로 덮였고 저의 몸은 온전하며 저의 마음은 강건하고 저의 사명은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이것들은 결코 공허한 문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사들을 움직이게 하고 악마들이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말하려 할 때 그 입을 막아버리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내뱉는 첫마디가 불평이나 두려움, 절망이라면 당신은 잘못된 영에게 먹이를 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감정이 미처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기로 선택한다면 빛이 당신의 공간을 채우기 시작하고 명료함이 당신의 마음에 넘치며 악마는 당신을 향한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선포된 진리의 영역 안에서는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당신의 첫마디가 수동적인 반응이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아, 벌써 피곤해. 오늘은 힘든 하루가 될 거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와 같은 패배의 말에 동의하는 순간 당신은 당신이 그토록 물리쳐달라고 기도했던 바로 그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진리를 소리내어 선포하고 우리의 말로 어둠을 무장 해제시키는 법을 배웠으니 다음 아침의 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마트폰을 만지기 전에 성령님을 먼저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악마는 당신의 스마트폰 알람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롤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두려워합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인정하고 환영하는 존재가 그날의 모든 순간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먼저 문자 메시지를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이나 이메일 혹은 팔로워 수를 먼저 확인하라 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당신이 무엇을 먼저 구하는지가 영적인 무게를 가집니다.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앱은 당신을 제자로 삼고 싶어 합니다. 모든 알림은 세상으로의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악마는 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라는 뒷문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사탄이 당신을 죄짓게 할 수 없다면 그는 당신이 그저 스크롤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산만함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당신의 시선을 빼앗을 때 그것은 불순종만큼이나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단 몇 분의 거룩한 시간일지라도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지옥이 당신을 향한 공격적인 생각을 형성하기도 전에 그 기세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제 삶에 가져온 변화를 여러분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길 촉구합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만지기 전에
먼저 하늘을 만집니다. 단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때로는 3분일 때도 있고 그보다 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나의 생각에 접근하기 전에 저는 그 접근 권한을 성령님께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다른 누구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 세상의 어떤 것이 저를 만지기 전에 성령님께서 저를 먼저 만져주십시오.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작은 행동이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은 저의 영혼에게 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나의 불안감에게 너는 오늘 나의 기분을 좌우할 권한이 없다고 말해줍니다. 나의 할 일 목록과 받은 편지함, 심지어 나 자신의 불안감에게도 뒷자리로 물러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오늘 나를 이끄는 다른 어떤 목소리도 허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할 때 평안이 깃들기 시작하고 명료함이 솟아나며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저를 만나주십니다. 잠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로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일지라도 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께는 오직 당신의 초대만이 필요합니다. 악마는 혼돈과 분주함 속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의 영이 조급할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원수는 당신이 일어나자마자 스크롤하고 생각하기 전에 반응하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잠시 멈추어 성령님을 초대할 때 당신은 어떤 공격도 들어오기 전에 당신의 마음 주위에 보호의 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침에 누구를 혹은 무엇을 가장 먼저 허용하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 목소리, 첫 번째 영향력, 첫 번째 시선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당신 마음의 왕좌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왕좌에 앉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하루 종일 당신의 감정과 반응, 결정, 심지어 건강까지도 지배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의 알림이 당신을 제자 삼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을 이끌게 하십시오. 지옥이 미워하고 하늘이 기뻐하는 습관을 시작하십시오. 단 3분, 첫 호흡, 첫 마디, 첫 자세를 성령님께 드리십시오. 성령님, 제 삶의 첫 번째가 되어주십시오. 이제 매일 아침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세 번째 강력한 행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악마가 절대적으로 혐오하고 하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찬양으로 당신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갑옷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영적 전쟁, 방패, 투구, 칼을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것을 힘이나 마음이 담기지 않은 건조하고 기계적인 의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이 그 갑옷을 예배와 함께 입을 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활성화됩니다. 찬양은 배경음악이 아닙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입니다. 찬양은 지옥이 지켜보며 벌벌 떠는 동안 당신이 하늘의 옷으로 갈아입는 방법입니다. 어떤 아침에는 성경 구절을 인용할 힘조차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화려한 기도를 할 단어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찬양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 멜로디가 방을 채우자 하나님의 임재 또한 그곳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거움이 사라지고 움츠렸던 어깨가 펴졌으며 마음이 맑아졌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기분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영적 조정이었습니다. 찬양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영적 행위입니다. 찬양은 악마에게 내가 내 하루의 이야기를 쓸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울감에게 오늘 아침 너는 내 가슴 위에 앉을 수 없다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지연시키는 영에게 나는 두려움 속에서 기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예배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침을 찬양으로 시작할 때 당신은 원수가 칼을 뽑을 기회를 갖기도 전에 당신의 칼을 뽑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하루의 왕으로 좌정하셨다는 선포와 함께 일어서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당신이 찬양으로 입을 여는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그 자리에 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 집의 현관문을 열고 영광의 왕께서 당신보다 앞서서 전쟁터로 첫걸음을 내디디시도록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단, 찬양의 분위기 속에서 하십시오.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이메일에 답하기 전에 아주 작게라도 찬양을 켜십시오. 그런 다음 소리내어 선언하십시오. 나는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내 생각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습니다. 나는 믿음의 방패를 듭니다. 오늘 원수의 모든 불화살은 소멸될 것입니다. 나는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나의 정체성은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나는 위에 호심경을 붙입니다. 나는 보혈의 능력으로 덮여 걷습니다. 내 발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습니다. 나는 평온함과 능력으로 걷습니다. 나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무기입니다. 힘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느끼기 전에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감정은 따라올 것입니다. 찬양은 천사들을 초대하고 악마들을 침묵시킵니다. 찬양은 당신의 시선을 문제 위로 들어올려 단 한 번도 패배한 적 없으신 분께 고정시킵니다.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에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찬양을 통해 풀어헤쳐진 권능이었습니다. 악마는 신자가 아침을 예배로 시작할 때 자신들의 법적 권한을 잃는다는 것을 압니다. 예배로 가득 찬 입은 걱정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늘에 초점을 맞춘 마음은 지옥의 혼란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서두름과 소음, 무관심으로 방해하려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의도적으로 꾸준히 담대하게 찬양할 때 당신은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를 정복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님을 먼저 초대하며 찬양으로 자신을 감쌌다면 당신은 좋은 아침을 보낸 것 이상을 해낸 것입니다. 당신은 어둠을 향한 공격을 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침의 돌파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새벽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한들 정오에 그 땅을 포기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악마가 당신이 깨어날 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쳤을 때 다시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합니다.
원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삶에 생긴 균열, 약점의 순간, 열린 문을 찾습니다. 특히 강력한 아침을 보낸 후에 더욱 그렇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지키고 싶다면 하루 종일 그것을 지켜내야 합니다. 때로는 한낮에 잠시 멈추어 단 60초라도 성령님, 제가 여전히 평안 가운데 걷고 있습니까? 혹시 좌절감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에 동의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영적 온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원수가 감정의 틈을 통해 몰래 들어오기 전에 당신을 재조정하는 영적 체크포인트입니다. 당신은 이제 평강을 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 평강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당신의 가정, 당신의 일터, 당신의 마음이 바로 당신이 지켜야 할 초소입니다. 고대의 파수꾼은 멀리서 적을 발견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무언가 기류가 바뀌는 순간 경보를 울리기 위해 성벽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바로 그 파수꾼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하늘은 새로운 자비와 새로운 힘, 새로운 기회를 풀어놓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라고 선포합니다. 재활용되거나 남은 것이 아닌 신선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그 은혜 속으로 수동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일어서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의 아침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전쟁터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당신의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당신을 기다리던 거짓말들을 잠재웁니다. 스마트폰을 만지기 전에 성령님을 초대할 때 당신은 스크롤의 세상에 빠지기 전에 당신의 영혼을 정렬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갑옷처럼 입을 때 당신은 하루를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그날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은 메시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정렬과 권세, 당신의 아침을 위한 새로운 불꽃의 시작입니다. 어디에 계시든 잠시 멈추고 집중하여 함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숨결부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저에게 호흡을 주시고 오늘 아침 저를 깨우시며 제 폐에 생명을 가득 채우시고 이 하루를 거룩한 목적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저는 모든 일출을 주님께 바칩니다. 모든 아침의 순간을 단순한 습관이 아닌 믿음과 사랑과 순종으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더 이상 산만한 하루를 시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혼란, 무질서에 저의 아침을 도둑맞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보다 먼저 저를 만나려는 원수의 모든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습니다. 낙심의 모든 목소리, 불안의 모든 속삭임, 빛이 비추기도 전에 제 가정에 내려앉으려는 모든 무거움의 영을 잠잠케 합니다. 아버지, 제 육신이 일어나기 전에 제 영을 먼저 깨워주소서. 저의 첫 생각이 걱정이 아닌 예배로 가득하게 하소서. 원수가 거짓을 심을 기회를 갖기 전에 제 입술이 생명을 말하게 하소서. 제가 스크롤하고 서두르고 세상에 반응하기 전에 주님의 영이 제가 초대하는 첫 번째 임재가 되게 하소서. 저의 가정과 모든 방, 모든 마음, 모든 계획 위에 주님의 덮으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저의 보호막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저의 힘이 되며 주님의 말씀이 저의 기초가 되게 하소서. 찬양으로 옷 입고 담대함으로 말하며 일어나는 순간부터 하늘의 갑옷을 입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 당신과 동행하며 깨어나는 신자를 원수가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매일 상기시켜 주소서. 주님의 영을 담지 않은 어떤 것에도
저의 아침을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로 제 하루를 다스리고 순복으로 시작하며 권세로 일어서기를 선택합니다. 아침 시간에 저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하소서. 제 아침의 분위기가 어둠을 몰아내게 하소서. 악마들이 도망가게 하소서. 단순히 제가 크게 외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진리를 말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안에서 걷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와 새로운 영적 정렬, 이 불꽃, 그리고 매일 그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자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는 이 갈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을 주었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로 하루를 되찾아야 할 또 다른 이에게 소망이 전해질 것입니다. 매일 아침 당신을 덮으시고 인도하시며 당신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